오늘 이 시간에는 맹인 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맹인이 나오죠. 네, 세상에는 많은 맹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맹, 글을 모르는 맹인. 글을 봐도 글이 무슨 글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 컴맹,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컴맹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맹인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영적으로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구분을 못해.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맹인이다 그랬어요. 도무지 영적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맹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맹인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백내장이 있어서 백내장이 점점 커지면은 앞이 안 보이죠. 녹내장이 있어서 눈 안에 뭐가 끼기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은 앞이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맹인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면 그 재물 때문에 영적 세계가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명예를 너무 사랑한다든가 권세를 너무 사랑한다든가 탐욕이 너무 마음에 있다든가 의심이 있다든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되면 그런 것들도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들, 진화론, 철학이라든가 어떤 우상숭배의 지식들, 이런 지식들도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맹인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맹인은 사람을 올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인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잘 배워야 된다. 맹인한테 인도를 받지 말고 눈이 뜬 자, 영적 세계가 열린 자, 영적인 눈이 뜬 자에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배워야 됩니다. 예. 불교의 교리를 배우게 되면 불교의 교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부처가 신이 돼요. 불교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공자가 가르친 그 공자, 맹자의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공자가 신이 돼요. 공자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도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배우게 되면 부처가 신이 되고 공자가 신이 돼서 공자를 숭배하게 됐어요. 공자는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고 공자는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도 없고 공자는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것을 배우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진화론을 배우고 공산주의를 배우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맹인이 되어서 영적 세계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어둠 속에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눈이 확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내 죄를 보고 그리고 예배하러 오게 되고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이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환하게 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나라가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 나라 가야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는 선생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히 배우면은 선생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선생과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선생만큼 그만큼 지식이 충만하고 선생만큼 알게 되면 족하대. 여기 선생님은 누굴까? 예수님.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라삐요 선생님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쭉쭉쭉쭉 자라가야 돼요. 여기 제자들은 누굴까요? 믿는 성도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제자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전도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왔는데 여기 그 모든 성도들을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7절 6장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들도 제자라 그랬습니다. 여제자다고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영안이 눈이 떠져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돼서 예수님처럼 점점 자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배워서 온전한 제자가 돼야 돼요.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맹인이 되면 누구든지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 맹인이면 인도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41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딴 사람에게 있는 잘못은 그렇게도 잘 보면서 내 잘못은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 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해요. 잘못. 딴 사람의 잘못을 그렇게 보면서 내 눈 속에는 그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도 훨씬 더 큰 들보, 대들보만한 큰 그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딴 사람의 잘못만 보고 내 속에 있는 허물은 모르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허물을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내 자신의 허물을 보여야 돼. 요한복음 8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갖고 왔어요. 잡아갖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갖고, 그리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 모세의 글에는 간음하는 여자를 만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우리가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면 죽지. 돌로 치면 죽습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써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막 더 재촉을 해요. 막 예수님의 입에서 막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아갖고 시험하려고 하는데, 고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 아니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들보를 빼어주려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랬습니다. 내 몸속에 들보가 있다.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그 네 몸속에 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 들보가 뭐라고요? 허물들, 잘못들, 죄, 나의 약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꽉 덮여 있어요. 그 들보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 의심, 망상, 공상, 만족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탐욕, 교만, 그 밖에 미움, 시기, 질투, 절망, 두려움, 내 육체적인 쾌락을 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 습관들, 잘못된 것들, 잘못된 사상, 잘못 배운 교육, 진화론, 공산주의, 정치적으로 잘못 배워서 세뇌당한 것들, 이거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눈을 어둡게 한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 내 눈에,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들보를 뽑아내라. 그걸 뽑아내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걸 뽑아내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걸 뽑아내야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둡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하는 그 들보를 먼저 보라.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우리 몸속에서 들보를 빼라랍니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가 빼내야 됩니다. 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5절.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으나 주께로 돌아가면 영광의 주를 보게 된다. 모세의 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에 가려져 가지고 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온전한 것, 온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눈을 덮는 것들이 있어요. 눈을 덮는 것들이. 그거 뽑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들보를 뽑아내야 내 눈이 온전히 밝아집니다야. 아멘. 예. 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뽑아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감정을 뽑아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식, 내 마음속에 잘못된 지식들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습관도 뽑아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문화 생활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 상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것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뽑아내야 돼요. 피해의식, 죄악된 행실, 입술에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 다 뽑아내야, 그래야 내가 그것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온전히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경도 잘못 배우면 눈이 어두워져요. 성경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요즘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죠.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매겨. 성경을 잘못 가르쳐. 성경도 잘 배워야 됩니다. 학교 교육도 잘 배워야 됩니다. 어디 가서 듣는 소식도 잘 들어야 돼요.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잘못된 책 읽으면은 그 잘못된 책이 눈을 덮고 마음을 덮고, 그래서 어둠으로 확 덮어버려서 영적으로 소경을 만듭니다. 잘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다 빼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배운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잘못된 것들을 버렸다. 우리 버려야 될 것 많습니다. 집에 살림살이도 버려야 될 것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버려야 될 것 많고, 우리가 먹은 음식도 날마다 버려져요. 안 버려지면 죽고, 안 버려지면 큰일 나. 버려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내 몸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 참 많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 항상 못된 나무만 맺고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만 맺는다. 절대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종자가 나쁜 열매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어요. 나쁜 열매. 그래서 그 나무는 열매로 판단한다. 열매로 판단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못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못된 행실만 한다.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좋은 행실만 한다. 근데 좋은 행실도 하고 나쁜 행실도 하는 거는 좋은 것도 들어있고 나쁜 것도 막 들어있어 섞여 있는 거예요. 물도 흥탕물하고 맑은 물하고 섞어 놓으면 그날은 흥탕물이에요. 그건 맑은 물이어야 돼요. 맑은 물. 오늘 우리도 막 섞여 있으면 그거는 맑은 물이라고 안 해.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 그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네. 종자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 포도나무가 심었는데 보니까 포도나무가 막 어디서 그냥 현찮은 맛도 없는 거냐 셔 터진 것만 열려.
그럼 잘라갖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다가 맛있는 샤인 및 거봉포도 전복을 딱 하면은 여기 잘라서 버리니까 거봉포도가 싹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봉포도가 맺혀. 종자를 바꿔야 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갖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종자를 완전히 바꿉시다. 그래도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나무가 병들은 거예요. 벌레가 파먹든지. 그러면은 벌레를 죽여줘야 돼.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가 역사했어. 그걸 죽여줬는데도 그래도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은 땅이 안 좋은 거예요. 땅에 너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도 주고 땅을 잘 관리해 줘야 돼.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매일 그늘만 지고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은 환경이 좋게끔 해줘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끔 해야 돼요. 못된 나무는 평생 동안 못된 나무만 맺어. 그래서 열매로 구분을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 직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행실이 집사님이 아니고 평신도라도 행실이 참 좋은 사람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열매가 좋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리는 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래 하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고 막 원수 맺힘,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의 열매, 우상 숭배 갖고 저주받을 열매를 맺히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자체가 아니요. 그 자체가 성경에 보면은 열매가 그 나무를 인정하는 건데 열매가 벌써 이게 불신자의 열매보다 더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도적질하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수 맺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봐라. 행실을. 반드시 그 행실이 드러난다. 그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시편에서 뒤로 100장 정도 넘기면 이사야 나와요.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다가 가나안 땅을 주셔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는 안 맺히고 아주 못된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서로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해서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열매를 잘 맺으면 거꾸로, 행실이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은혜를 주고 그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꿔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아주 맛있는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여기서 포도가 안 맺히고 저 어디 못된 아주 그냥 썩은 열매가 맺혀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의 입에서 찬미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멘,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절제는 이렇게 참 하나씩 끊어가면서 다스리는 이런 열매들을 잘 맺혀가면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아끼시는 거예요. 나무는 누구라고? 나라고. 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 나무를 아껴주셔요. 나를 아껴주시는 거예요. 아껴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 못된 짓만 하고 다녀. 예수 믿으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원수만 맺고 그리고 미워하기나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신대. 그 악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죄짓는 그리스도인들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나무가 살지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45절 말씀 다시 누가복음 6장 39절로 가서 4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끼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느냐? 품어라.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좋은 것을 품어야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품어라. 마음에 사랑을 품고 용서함을 품고 인내를 품고 사랑을 품고 화평을 품고 구제와 선교를 품고 찬양과 감사를 품고 아멘 품어야 돼요. 병아리를 품는 게 아니라 계란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 거위알을 품으면 거위가 나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나중에는 비방, 정죄, 판단이 나오고 나중에는 다툼이 나오지.
내 마음에 사랑을 품으면 용서와 화평이 나와요. 사랑을 품으면. 자꾸 품어야 돼. 사랑할 거야.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할 거야. 자꾸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 품을 때 품기만 하지 말고 계속 그 품을 품고 기도해.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능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것을 품어서 이제는 날마다 열매를 맺혀줘야 돼.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나무를 가꾸신대. 오늘 우리를 가꾸신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열매 맺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와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실하게 열매 맺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이렇게 그냥 얼굴 찡그리고 우울하게 살면 그거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실하게 열매,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실하게 열매, 실학도 열매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성경에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게 실학의 열매예요. 기쁘게 살면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대. 더.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가. 자꾸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매로 날마다 열매로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악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됩니다. 이 악한 것들 다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뽑아내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 밝은 눈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눈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보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늘나라에 올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눈부시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